오늘 제목은 나그네의 성경과 성령입니다.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그네의 성경과 성령. 시작. 나그네의 성경과 성령. 이 수신자가 베드로전의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였기 때문에 계속 나그네를 제목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내용을 간략히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면요, 1절과 2절의 중심 단어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이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나그네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살아있는 소망,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비상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힘차게 산 소망으로 주일을 시작했다가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떤 시련을 겪으시면 소망의 온도가 사라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망이 아예 깨어져 버린 경우도 있죠. 그럼 너무 죽을 맛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시 살아있는 소망으로 비상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두 번째 단락의 요지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나그네는 시련 중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한 그 나그네는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영혼의 증거가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심야기도 올 때마다 우리가 늘 나누죠. 이 심야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 약속 중에 하나가 첫사랑 회복의 장소, 첫사랑 회복의 장소인데요, 인도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 영광의 주일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담감 있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난주보다 더한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그 질문으로 금요 심야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벅찬 감격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은 없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또 지금도 우리 시련 중에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더 믿고, 우리 방금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 우리는 받은 증거가 많다는 찬송과 더불어 오늘도 영광 중에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주님 기쁘시라고 한번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힘차게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자체가 얼마나 큰 증거인지요. 베드로전 1장 9절을 보시면 결국 이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종착점인,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 혹자는 너무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예를 들어 방언한다든지 아니 뭔가 어떤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시련 속에서.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분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증거. 자, 이러한 앞에 요약을 끝으로 하고 이제 오늘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10절을 보시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 바로 앞에 있는 바로 9절에는 영혼의 구원을 바로 받는 건데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 선물이죠.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받는 무조건적인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왔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바로 앞에 이 구원은 바로 앞자에 있는 8절, 9절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을 통해 표현된 구원,
이건 구원의 현재성이죠. 현재성. 그러나 좀 더 문맥을 두 구절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5절에도 똑같은 구원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돌봄받고 있다라고 말하죠. 바로 여기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구원의 미래적 성격이죠. 바로 우리 몸의 부활,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심판, 바로 미래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로 받을 현재의 구원과 우리가 장차 받을 미래의 구원을 부지런히 살피며 연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앞선 선지자들이. 그럼 다시 우리가 좀 더 문맥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시게 되면요, 2절과 3절에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의 선홍빛 피가 땅을 흩게 되었죠. 또 그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과 더불어 떨어진 그 피가 이 땅을 적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공짜이나 하나님 편에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이 공짜이나 하나님 편엔 큰 대가를 지불하신, 아니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하나의 사례가 있죠. 얼마 전 12일 날, 지난 12일 영국의 한 20대 산모가 캐슬린 어스번이라는 이 자매가 에스라의 두 자녀가 있는데요. 근데 셋째를 잉태하였는데 그만 몇 년 전에 앓았던 암이 다시 재발을 해서 고륙종을 앓고 있었는데요. 의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일단 아기 낙태하고 항암 치료 먼저 받을래요? 아니면은 다리를 절단하고 출산부터 하겠습니까? 엄마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리를 절단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히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죠. 엄마는 아이의 건강한 생명을 위하여 다리 하나는 과감히 희생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는 선물로 생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자주 표현하죠. 영원의 시간을 다한들 다 우리가 헤아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무한한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다 찬미할 수가 없습니다. 찬미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어렴풋이 누군가 와서 고난을 받고 그분이 부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을 구원을 그들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10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 이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구약과 신약을 한번 통틀어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선지자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선지자라 기도하자 아비멜렉 식구들의 불임 문제가 해결되었죠. 모세,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을 때쯤에 너희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그의 말을 순종하라고 예언하고는 죽죠. 사무엘도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갈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시대랑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한
미래에 임할 무언가 놀라운 것을 예언했거든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상고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기원전 약 8세기경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경을 쭉 기록하는 중 1차적으로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 썼지만, 그러나 써내려갈수록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황홀한 구원을 정한 것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거를 보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아니, 이분이 누굴까? 분명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분인데, 아니 과연 그가 누구길래 우리 가운데에 태어나 이새의 아들, 이새의 자손으로 태어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수모와 멸시를 받고 뺨을 맞고 털 깎는 자 앞에선 무기력한 어린 양처럼 있고 찔림당하고 채찍 맞고, 얼마나 그분이 누군지 궁금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백성들이 받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다니엘서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엄청난 풀무불에 떨어졌죠. 그러나 이 이방 왕과 신하들이 본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불 가운데에 분명 3명이 떨어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그러면서 이방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신들의 사람들 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해받은 다니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과연 그가 누굴까? 불 가운데에 함께 거하실 분, 또 불 가운데 계시면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혀 태우지 않도록 도와주실 분, 이렇게 핸드폰이 울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받지 않고 전해집니다. 괜찮습니다. 또 울려도. 그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우리가 이사야와 다니엘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따르면 부지런히 살폈고 연구했고 상고했다는 3가지 단어를 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서 그 옛날 구약의 선자들이 얼마나 이 광경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이것을,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전하다가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죠. 예를 들어 예레미야의 경우 40년간 말씀을 전했지만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었고요. 처절한 실패였죠. 처절한 실패. 종종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중요한 샘플이 되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회심자가 없는, 오히려 예레미야 눈앞에 성전이 불타는 장면, 시드기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본인은 이집트 땅에 포로로 다시 끌려가는 끔찍함을 겪고 죽었지 않았습니까? 전해지는 유력한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의 경우는 톱으로 그렇게 켬을 당하며 순교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너무나 큰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 선지자들이
장차올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으나 그저 소망 중에 그리스도가 올 걸 바라보고 사모했죠. 여러분, 결국 사도 베드로는 12절에 구약 선지자들의 그러한 수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섬긴 바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대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흩어진 나그네. 좀 더 광의적으로 신약 시대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한 문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힘들고 고생한 것 이유가 우리를 섬기는 것이었대요. 섬긴 것.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신약의 사도들이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우리는 알았어요.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온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 사도들이 보고 체험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보았던 이 케이스처럼 우리가 베드로서의 이 문단, 이 네 번째 단락 가운데에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본문이 주는 통찰,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들을 대략 네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흩어진 나그네에게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이고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결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시작. 흩어진 나그네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를 베드로가 분명히 두 가지로 밝혔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바로 구약의 주제예요. 바로 이분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 신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흩어진 나그네에게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값어치 있게 만들까요? 여러분,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 때부터 그리고 2000년 전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보다 무한히 빛나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죠. 디모데전서는 성경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 가질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 3장 15,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을 읽어도 구원에 대해, 신약을 읽어도 구원에 대해 정리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고 연구했고 상고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우리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성경을 대해서 행할 세 가지 태도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나그네로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셔야 되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고, 또 성경을 상고하셔야만 합니다. 깊이 있게 여러분 보시는 훈련을 감당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목요일마다 밤마다 지금 실시하고 성경 읽어지네. 아주 좋은 훈련이죠. 신구약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훈련. 여러분, 이제 그걸 통해서 지식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가 되시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데에 아주 좋은 그런 기초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섬김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에 강렬한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 시편 63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님이 정성스레 몇 시간 끓여준 푹 구워 삶은 사골국을 먹는 그 기분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제게 확신으로 주셨어요. 시편 65편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었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저는 저 땅,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라고 상상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강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적셔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저처럼 풍성한 열매들, 기쁨의 충만함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섬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강물에 충만하게 적셔져서 충만한 기쁨,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바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구약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인이 계셔서 고난 영광을 미리 증언케 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했죠. 또한 신약의 사도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선지자들 안에 거한 그리스도의 영, 또 신약 시대에 사도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성령,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성령은요 또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신비하죠.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여러분, 성령을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와 구세주를 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영접했어요. 한번 거한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린 종종 경험상 성령이 떠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망각한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저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IQ가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막막함을 경험하죠. 기쁨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여러 부정적 감정들의 엄습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신체 지수도 막 낮아지는 걸 많이 겪어요. 그러나 다시 주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제 입장에서의 표현이죠. 내주하시지만 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와 소망과 용기와 능력,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과 은사들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야기도 드릴 때마다 여러분 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 부어짐을 경험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어떤 희열, 기쁨의 희열이 계속 부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방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터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표현들은 주관적 용어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각 사랑방한 마을과 각 지역과 또 우리 전체 공동체를 주께서 진리 가운데로 아름답게 언약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 받고 있기에 진리의 성령이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의 성령은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셔서 미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대요. 미래의 일을. 그러니까 자꾸만 소원을 품고요, 자꾸만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비전을 보게 하세요. 비전.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에 자세히 나눌 일이 있겠지만 이런 비전과 미션, 사명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미션은 뭐냐면 비전에 다다르기 위한 길, 내 할 일을 뜻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을 진력한 사랑방 공동체, 이건 미션이 미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또 날마다 우리 공동체가 연단 혹은 훈련을 경험하고 또 우리 공동체 선한 일에 진력하면 또 사랑방을 통해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취할 그 그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항구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 우리가 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뜻하죠. 우리 항구적 비전이 뭐냐면 여기 있죠.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 되고 또 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취될 궁극적 미래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뿌리 사랑방 식사 교제하면서 우리가 다 예방 접종 완료자이기 때문에 6명까지 식당에 마음껏 들어가도 쫓겨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5명이 모여서 함께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요. 나오면서 산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저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인데 어느 한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산 되게 높은 것 같죠? 저 산 너머에 또 큰 산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산 너머에 또 큰 산이 있다고. 굉장히 날씨가 좋은 과정 가운데 정말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비전은 산봉우리 연속과도 같아요. 산봉우리. 우리가 종국적으로 다다를 산봉우리는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 높다란 고봉에 다다르기 전 우리는 해마다 작은 산봉우리 오르고 또 해마다 작은 산봉우리 오르고 또 성취하면 또 작은 산봉우리 오르고 그러한 작업들을 해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 초에 우리 비전 당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의 항구적 미션과 사명은 변함이 없겠지만 특별히 2022년도에 내년도에 우리 공동체가 다다를 비전의 산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성령이 장래일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2020년도에 주님 행하실 그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럼 2022년도에 또 비전의 산봉우리 올라가고 또 2023년도에 또 그 산봉우리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미션을 통해 성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결론이 있냐면요, 고난 너머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고난 너머 영광을 바라봅니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는 고난 너머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임을 말했죠.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아프지만 고난을 통해 영광의 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일단 사람이 되신 것부터 고난이었고 율법에 순종하신 것도 그의 고난이었죠. 율법의 제정자셨으나 순종하셨고 또 육체의 모든 한계를 다 체험하셨어요. 목마름, 피곤함, 삭신수심 다 겪으셨어요. 또한 불의한 법정에 서는 고난, 억울한 일을 겪음, 수모를 당함, 채찍에 맞음,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것,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 그게 고난의 절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하신 것,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하신 것, 그리고 승천함을 받으신 것,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신 것, 그리고 장차 온 열방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등등, 바로 이미 성취된 영광이 있고 또 그가 성취할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겪으신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동일해요. 성경에 모든 나그네의 고난은 영광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요. 모든 흩어진 나그네의 고난은 영광을 겉포장은 고난이고, 그 내용은 영광이란 선물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시련을 겪는다면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빛의 속도로 생각하실, 하나님, 이 고난으로 제가 누릴 주님의 영광은 무엇이나이까?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제가 경험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시작.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자,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고난, 이것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 부분을 발견하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앞서는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데 어떤 영광인 줄 아십니까?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나그네의 고난은 다음 세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고요? 12절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은 고생을 겪었어요. 주님도 못 봤어요.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의 응답도 경험 못했어요. 순교도 겪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의 고생한 것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고생은 바로 그 다음 세대인 흩어진 나그네와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세대의 고통이 후세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자들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정결했고 그렇게 선했는데 왜 그런 고생을, 그리고 그렇게 왜 죽어? 그러나 선자의 고생은 어디까지 확대되면 의미가 됩니까? 바로 그의 다음 세대까지 확장하면 비로소 선자의 고난에 의미와 해석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 구약의 고난, 신약의 영광.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구약과 신약만의 관계일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앞세대 부모 세대가 고난받고 순교를 겪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비록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순결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부모의 믿음만큼 따라가지 않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에 무언가 형통함, 그의 인생에 무언가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음.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건 앞세대의 고난과 눈물 때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2021년 우리로 돌아와서 만약 우리가 어떤 고난을 지금 만약 겪고 있다면 우선 기도해요. 하나님, 당대에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이 고난의 열매와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능히 주님은 그렇게 조기에 결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글쎄 그 빈도수를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당대에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마무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고난의 마무리에 좋지 못함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이 고난은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구나. 이 고난은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구나. 이 고난은 다음 세대의 영광을 위한 씨뿌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 내 현재에 당한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수요일 날에 우리 드디어 박준남 선교사님 매번 이제 출국하셨어요. 짐도 굉장히 많았고 너무 감사했던 건 치카로바가 교회 예배당 또 견책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가셔서 바로 그렇게 작업에 착수할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출국하기 전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 타고 러시아에 내저 들어가서 나서야 집에 왔다라는 어떤 평안한 마음이 든다고. 오히려 한국은 불편함이 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분들이 섬기는 영광의 주님의 임재가 그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야 더 주와 교제하고 그곳에 있어야 더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교사님 네 분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당을 세워야겠다. 처음에는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결정적 이유가 그 땅 예배당이 없었기에 차 타고 몇십 분을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게 반복되었을 때 그 도시에 있던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죠. 제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 자기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는 고백. 최경 선교사님도 비슷한 말을 좀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레오바 소망교회와 또 영농센터. 제가 어제도 우리 원동문화개발의 대표 이사장이죠 홍정일 목사님과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러한 상황을 잠깐 보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듭해서 이러한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크레오바 영농센터가 최경 선교사 가기 전에 수익이 없었는데 선교사님 가고 나서 수익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많은 감사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땅에 크레오바 소망교회와 영농센터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시를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당회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에 그때 선교사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까지 더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할 이 새로운 부분은 저의 다음 후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염두하고 수고하는 그 안목을 제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목사님,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 다음 보낼 사람 누구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만큼이었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씨뿌림.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기도에 인도할 때 사실 뭐 멘트도 없었는데 계속 생각나서 막 눈물샘이 터졌던 데가 바로 일본 동경복음교회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 동경복음교회 다녀와서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여정도 가졌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대거 가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자신들의 그런 일본의 사죄 운동하는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일본의 양심되는 그룹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전부 다 동경복음교회를 통해서였는데요. 그 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 세워졌고 선교사님들이 세워졌고 핍박받는 한인들의 요람처가 되었었고 또한 해방 후에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에서 피난 간 우리 민족이 이 교회에 합류하면서 지금껏 이 교회 기둥 같은 몇몇 원로 장로님들이 제주 4.3 사건 피난민들이기도 하세요. 근데 역시 그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 시련들, 코로나의 아픔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떠한 영광을 기대할까요? 사모해 보십시오. 비록 선지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신실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경험한 계시보다 비교도 안 되는 계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 목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보다 더 인내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선지자보다 더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다음 세대가 누릴 영광을 기대해 봅시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몇몇 어느 교육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똑같은 코로나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본당 예배 회복하려고 몇몇 교회들은 건의를 했었대요. 교회에. 근데 가차없이 묵살을 당했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우리 당회원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본당 내어주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한 그런 자부심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부에 와서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저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에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학교 인본주의와 또 수많은 많은 다운주가 그런 행하는 그런 모든 반역의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할 수련회 때와 같은 영적 각성을 이 본당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눈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고난이 다음 세대의 영광이 되는 그날을 함께 경험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설교자 아버지, 그저 흙이고 그저 아버지 안에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님의 언약은 신실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 여전히 차고 넘치게 응답하게 하실 줄을 기대하기에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여, 부으소서, 채우소서, 제한 없는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